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신앙생활하는 도중에 이게 안 믿어지면 아직 안 끝나요. 사실은 끝내놨는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끝내놓으시는데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시는데 요게 믿어질 때만 내 개인적으로 끝납니다. 안 믿어지면 개인적으로 안 끝나요. 목사님 맨날 끝났다 그러는데 아직 안 끝났는데요. 안 믿어져서 그래요. 믿어지면 됩니다. 예. 시간 말씀 주시면서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2021년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요. 빈 곳입니다. 빈 곳을 찾아 살리자. 빈 곳이 어디입니까? 개인적으로 빈 곳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빈 곳, 육신적으로 빈 곳, 경제적으로 빈 곳. 비어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타고 저기 공격해도 잘 모릅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그렇지? 빈 곳이기 때문에 빈 곳을 찾아 살리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도 빈 곳이 있어요. 새가족, 낙심자, 소외된 자, 갈급한 자 그런 사람들이 빈 곳입니다. 그걸 찾아가지고 포럼을 통해서 살려내야 됩니다. 현장에 빈 곳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 내가 다니는 직장, 주변에 있는 학교, 공공기관 그런 데가 텅텅 비었습니다. 이거 찾아내서 살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응답 받으면 됩니다. 응답 받으려면 응답의 현장에 가야 됩니다. 응답 현장이 어디입니까? 237 빈 곳이요. 237개 나라가 비어있는데 여길 가야 돼요.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영적 통신망에 파수꾼을 내서 기도로 갈 수 있습니다. 237개국 다 못 가겠는 분은 한 나라 정해놓고 그 나라 가세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나라의 복을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 사명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응답 현장이 어디입니까? 치유의 빈 곳입니다. 싹 다 병들었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마음으로, 생각까지도요. 그래서 그걸 살려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적 의사 되면 됩니다. 서밋이 빈 곳이 응답 현장이요. 성공을 했습니다. 돈도 벌었습니다. 그러나 어렵습니다. 시달립니다. 여러분 카톡에 박명순 권사 포럼 종종 보시죠? 그분이 지금 강남에 사역하고 있는데 강남에 돈 많은 사람들 사는 데이죠. 출세했다는 사람들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까지 문제가 왔어요. 어른들은 숨겨놓고 말 잘 안 하니까 모르는데 아이들한테 가죠. 아이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어른에게도 문제가 온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거 찾아 살려야 됩니다. 서밋이 빈 곳. 왜냐하면 전 세계는 지금 서밋들이 움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딥스테이트라는 사단의 전략이 돈 많이 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잡고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12월 달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 뭡니까? 시작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12월 달인데 마무리를 바르게 그러지 않고 시작을 바르게 그렇게 했을까요?
여태껏 우리가 시작한 것을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바르게 시작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12월 달에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전도자들은요, 오늘의 전도 3단계를 바르게 해야 돼요. 오늘의 전도 3단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오늘의 전도 3단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업을 전문화시켜야 됩니다. 업. 내가 하는 업이 전문화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 업으로 성공할 수 없어요. 이 업에 관해서는 타의 추적을 불허할 만큼 전문화시켜야 돼요. 근데 전문만 시켜도 되는 게 아니라 그 업에 제자를 세워야 돼요. 제자. 어떤 제자요?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가 오늘 동역자, 아굴라프리스 같은 제자예요. 그런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근데 그 제자만 세웠다 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 시켜야 돼요. 우리나라는 땅이 너무 좁기 때문에 사람들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세계화 시키는 사업만 성공할 수 있어요. 교회는 소형, 중형, 대형 교회로 나눌 수 있죠. 소형 교회는 오늘의 전도를 목회자 중심으로 했어요. 중형 교회는요, 100명에서 1000명까지를 중형 교회 그러는데 중지자 중심의 전도를 해야 돼요. 70인 중심의 전도. 대형 교회는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를 대형 교회라고 하는데 부교육자를 한 담임 목사처럼 세워가지고 그 부교육자 중심으로 전도운동을 해야 돼요. 이게 오늘의 전도 단계입니다. 마무리는요, 모든 마무리는 교회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다민족 중심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237 나라는 다민족이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다민족 중심, 그리고 치유 중심으로 해야 돼요.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산업의 기준과 나의 전도입니다. 산업의 기준과 나의 전도. 산업은 교회화시켜야 됩니다. 산업을 교회로 다 끌고 들어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산업을 교회화시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산업에서 생명살린 역사 일어나는 게 교회화입니다. 생명살린 역사. 그 산업을 현장화시켜야 돼요. 현장화되지 않는 산업은 발전할 수가 없죠. 그 산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화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렘넌트들이요. 렘넌트들은 공부하는 렘넌트를 얘기하죠. 학업과 전도를 향한 탤런트 활용. 이거 탤런트 활용해야 됩니다. 학업과 전도를 향한 탤런트 활용.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정시기도를 통한 학업. 그래서 렘들은 꼭 정시기도 해야 됩니다. 시간 정해놓고 하면 됩니다. 정시기도를 통한 학업. 24와 통하는 학업. 24와 통하는 학업은 늘 공부를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학업을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늘. 그리고 25 기도와 통하는 탤런트.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탤런트를 발견하게 해주시는데 25 응답받는 탤런트. 그런 탤런트를 허락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 렘들은 문제 공부 못해요.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 그게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지난주에는요. 영적 싸움 쉬운 세 번째, 전도자가 누리는 복. 전도자가 누리는 복. 하나님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중에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누굽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랬더니 시기하는 자 있어요. 누가요? 사탄이요. 공부 많이 하는 어떤 할아버지가 하나님이 왜 사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느냐고 묻는다는데, 하나님이 사탄 만든 게 아니라 천사를 만들었는데 천사가 하나님께 도전하다가 줄받아 사탄 된 것뿐이요. 사탄이 하나님의 영광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놨어요. 죄를 갖다 넣어서 죄를 안 지었으면 될 텐데 인간이 죄를 줬어요. 범죄한 인간. 범죄한 인간은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죽음입니다. 사망. 죄의 값은 사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정말 죽어야 됩니까? 해결책은 없습니까? 해결책이 있습니다. 해결책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해결책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해결책이 아니라 해결책이 성경에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뭔데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해결책이 성경인데 그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해결하는 방법은 그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자녀되는 권세.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자녀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이거 누리고 전달하는 사명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생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요. 누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사람만 영원히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잡느라.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누가 심판 안 받습니까? 죄 없는 사람은 심판 안 받습니다. 싹 다 죄인이라면서요. 죄에서 해방받은 사람은 심판 안 받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받은 사람은 심판 안 받아요. 누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사망 권세를 꺾으신 분만, 꺾을 권세를 가진 분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였습니다. 참 선지자 그리스도, 참 제사장 그리스도, 참 왕 그리스도, 이거 누리면서 전달하는 게 사명이에요. 이거 누리면서 전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고요. 그 축복이 성경 어디 있는 것 같아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천하만 미다니며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분반 모든 걸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명 뭡니까?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삼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권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요. 권세를 줘도 속으니까 함께 계시겠대요. 이게 사명입니까? 축복입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예수님 처음 오셔서 제자를 부르셨어요. 주께서 산으로 오사 원하는 대로 부르시 나온지라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12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왜 세우셨습니까? 이는 저희와 함께하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라 했습니다. 사명 뭡니까? 전도입니다. 전도 뭐가 필요합니까? 권세가 필요합니다. 권세 줘도 속으니까 아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너희는 사람에 대하여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구원을 주어 믿지 않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이 이런 필요에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주며 무슨 독을 받지라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자에게 서는 중 나으리라 하시니라. 보좌에 계신 20절에 보니까 보좌에 계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전도자들에게요. 전도하는 사람들에게요. 사명 뭡니까? 복음 전파요. 복음 전파는 뭐 필요해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속으니까 보좌에서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겠다고요. 여러분 이게 사명입니까? 축복입니까? 전 아무리 봐도 축복이더라고요. 이걸 해서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졌다 그러니까 내가 수조 원대 재벌된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큰 축복이 평안이요.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더 큰 축복은요.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 이분 더 큰 축복이 어떻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럼 하나님은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시느냐? 시스템 세우라고요. 시스템.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 시스템이 없이 혼자는 감당이 안 돼요. 왜 감당이 안 됩니까? 300만 대 1이요. 약 한 300만 명도 나왔는데 장정만 60만이니까 계산해 보면 한 300만 정도 돼요. 300만 명을 다 재판 어떻게 해요?
아니, 그만두고 10분의 1로 줄여서 30만 명을 어떻게 다 재판합니까? 100분의 1로 줄여서 3만 명을 어떻게 다 재판해요? 혼자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전도에도 꼭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이 없는 전도는요, 일회성. 지속이 안 되죠. 지속이 안 됩니다. 지금 출애굽한 사람들은 재판하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이웃과 싸우니까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 오직 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보려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 오직 해야만 유일성 응답이 와요. 그래야만 재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40년 동안 300만 명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재창조 능력이요. 지금 연말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구역, 각 기관, 전도의 기관, 연말에 이제 각 부서를 맡은 사람들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이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야만 제대로 하나님의 심부름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보는 눈.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이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럴 때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억울한 걸 좀 얘기해달라고 해결하려고 몰려오겠죠. 그러니까 혼자 앉았어요. 그래, 이걸 볼 수 있는 눈 누가 봤습니까? 누가 봤는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보았어요. 이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미디안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때 당시에 한 족속의 한 동네 제사장이 리더. 미디안 족속들을 리더할 수 있는 미디안의 제사장. 그가 이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연륜과 경륜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려면 모세가 애굽에서 지명수 받았어요. 살인자 지명수배. 그런데 그런 사람을 사위 삼았어요. 사위 삼았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40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서 우리 백성을 건져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아무 말 없이 가라 그러는 거예요. 가서 죽으면요 자기 따로 가봐야 되는데요. 자기 손주들까지 다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요. 보통 사람은 아니죠. 가라. 그래서 보냈습니다. 이드로가 그런 사람입니다. 왜 시스템이 필요합니까? 다른 것 해야 돼요. 다른 것 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해요.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하고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으러 오는데 모세에게 올 수밖에요. 여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례와 법들을 배웁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만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례와 법들 이런 걸 몰라요. 이걸 배웁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는 것 옳지 않다 그래요.
매우 옳지 않냐? 시스템을 세워서 해야지 너 혼자는 못하기 때문에 네가 하는 건 이제 옳지 않다 그럽니다. 모세가 윤리와 법도를 가르친 게 옳다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방법이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시스템 갖추기 위한 조직이 필요합니다. 조직. 여기 18절까지네. 17절까지예요. 이건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왜 조직이 필요합니까? 일 때문에요. 일. 18절입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은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아까 신문을 보니까 요즘 코로나 확인하라고 인간 띠를 형성한다. 근데 얼마나 기다렸냐 하니까 3시간 기다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침 와서 저녁까지 기다려요. 근데 그날 하면 좋은데 그날 못하면 또 내일 다시 와야 돼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모세도 백성도 기력이 세요. 기력.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일을 못하게 기력이 있어야 합니다. 기력. 못하게 다 뺏는 것이죠. 지금 사실 네가 하는 일은 헛일이 아니라 매우 중요하다. 인정합니다. 매우 중요하다. 근데 네가 혼자는 불가능하다. 특별히 18절 한번 봅시다. 18절. 18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8절.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은 기억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너무 중요한데 혼자는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나눠서 해야 된단 말입니다. 100명 될 때까지는 목회자 혼자 전도팀을 인도해도 돼요. 100명 이상 되면 중자 중심으로 전도팀을 인도해야 돼요. 왜? 혼자는 안 되니까. 근데 1000명 이상 되면요. 중시자 중심으로 안 돼요. 부교육자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부교육자 200명, 300명씩 해서 한 교회화 시켜야 돼요. 한 교회화. 그게 대형교회예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방법은요. 방법은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네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고요. 그들에게 윤리와 법들을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렇습니다. 방법은요. 하나님의 방침이요. 하나님의 방침대로 해라. 지금 우리가 전도하는데요. 성경적인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경에 나왔는 대로요. 그러니까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 전도.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해라 그래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해라. 그리고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법도를 알게 해서 그의 갈 길을 제대로 알려줘라. 그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조직을 하는 기준입니다. 기준. 이건 19절로 20절이고요. 이건 18절이고요. 이건 기준은 21절로 22절이고요. 21절로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22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로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라.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들에게 쉬우리라 그랬습니다. 기준은요, 능력 있는 자의 능력. 무능한 자를 세우면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 이익을 미워하며 불의한 이익을 안 챙긴단 말이죠. 사실은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다음에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불의한 이익을 멀리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을 세우라고요. 그런데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느냐? 천부장 세우라고요. 백부장 세우라고요. (50부장) 세우라고요. 10부장 세우라고요. (10부장은) 10명의 우두머리요. 그럼 10명 중에서 일하는 일들은 혼자 재판해도 되겠죠. 물론 중요한 건 못해요. 그러나 50부장은요. 10부장 10명이 모인 사람들 이게 50부장이에요. 100부장은요. 50부장 2명 모인 게 100부장이에요. 가장 쉬운 일은 여기서 하고 조금 힘든 일은 여기서 하고 조금 더 힘든 일은 여기서 하고 그 다음 100부장 10명씩 10명 모인 것이 1000부장이에요. 더 힘든 일은 여기서 하고 여기서 해결 안 되는 건 모세가 하고 시스템, 조직을 갖추라 말이죠. 조직. 자, 그렇다면 오늘 본 말씀 중심에서 우리가 2, 3, 7 나라 5천 종을 살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 시스템이 뭐냐면 세계본부의 시스템 왔어요. 영어를 약자를 썼어요. only. 오직. 뭘 오직해야 됩니까? 복음. 복음 오직하면 각인돼요. 복음 오직하면 각인되는데 복음이 각인되면 여긴 복음이죠. 여긴 각인입니다. 미안합니다. 복음이 각인되면 복음의 뿌리가 내려요. 복음 뿌리가 내려 복음의 열매가 열려요. 그러면 체질이 바뀝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거 못하려고 발악을 하죠. 이거 하면 지가 설 곳이 없으니까.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온리요.
유니티요. 유니티. 유니크라고도 합니다. 유니티. 유일성이 응답이요. 유일성. 하나님이 다른 사람 아니고 나에게만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나에게만 주시는 응답. 능력과 상관없는 응답이 있어요. 내 능력과 상관없는 응답. 온니 혹은 김일성의 고정사촌 동생 양봉화 장로, 여러분 간증 몇 번 들어보셨죠? 양봉화 장로 교회 회계를 맡고 있는데 한 번은 자기 형, 외사촌 형인 김일성이 오더니 총을 쏴가면서 하나님 죽었다. 이제 너는 내 따로 와라. 네, 아닌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성경책 하나 하고 교회 회계장부 들고서 월남했습니다. 그 사람이 부산에 와서 사업했는데요. 오직 복음 하나 때문에. 이 목사님 간증에 의하면 뭐라고 하냐면 대재벌 회장들이 급한 돈 필요하면 여기 찾아온대요. 오직 복음했는데요. 유일성 응답. 요거는 유 목사님 간증했던 사상교회를 건축한 장로 얘기입니다. 맨날 장로가 생각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목사가 시원찮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 안 된다. 그런 생각을 늘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더래요. 목사가 시원찮아도 목사를 내가 세우는 중이니까 네가 응답 받더라 그러더래요. 그 자기 응답 받으려고요. 그래, 내가 응답 받으면 되지. 그리고 새벽 기도 나가서 늘 기도했답니다.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들어요. 목사님 조용히 찾아가죠. 목사님, 내 새벽마다 와서 기도할 테니까 기도 끝나면 내가 목사님실로 가겠습니다. 나한테 안수기 좀 해주세요. 내가 시대적인 응답을 받아야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요. 근데 이분이 대머리래요. 목사님이 거기에 안수할 적에 좀 이상하더라 그러더라고. 그런데요, 전혀 쓸모없는 땅, 갑자기 국가에서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는 거야.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넓은 땅이 아파트가 들어갔으니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아파트 공사하는 사람한테 가서 부탁했답니다. 내가 이거 기도한 거다. 기도한 건데 내 땅을 팔 테니까 한쪽을 우리 교회 부지로 사타오. 그러니까 아파트에서는 어차피 종교부 줘야 되니까 그러겠다 그래서 거기다 교회를 주는데 이 목사님이 가서 집회하고 왔다 그러더라고. 나도 남의 한 간증 들은 얘기예요. 이게 유일성 응답이에요. 아무도 받지 못하는 응답. 나에게만 주는 응답. 그 다음에요. 레크리션. 재창조 역사입니다. 재창조. 우리가 보기엔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재창조 역사라는 절대 가능한 일을 바뀌어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 절대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이 하신 역사예요. 그렇다면 결론은 23절로 27절까지를 결론하겠습니다. 23절로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네가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으며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가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결론. 내가 삼자. 내가 살아요. 누가 살아요? 모세가요. 누가 살아요? 백성들이요. 혼자 다 재판하니까 다 기력에서 죽게 생겼는데 그럽니다. 그런데 참아요. 기쁨이 계속 옵니다. 기쁨. 그리고 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게 내가 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원리스를 이룰 수 있습니다. 원리스. 첫 번째, 가정이 원리스 됩니다. 교회가 원리스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산업이 원리스 됩니다. 원리스 되면요, 사단이 들어올 틈이 없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뭐 하시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그래가지고 237 나라 살기를 원하세요. 빛을 비치기를 원하시죠. 237 나라 살려야 할 5천 종족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빛을 비치기를 원하십니다. 뭘 가지고요? 시스템 가지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싸움 쉬운 네 번째입니다. 시스템 제대로 갖추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셔서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구상에서 어떤 사람보다 가장 큰 축복을 얻은 사람들이 오늘도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소원인 세계복음화인데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는 우리 영광교회 교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